교회가 설립하는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시작한 날로 역사적으로 교회 사가들에 의해서 지적이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10월 31일 그날은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이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 의한 절기예요. 모든 만민 성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만민 성도의 날에 모든 교우들이 교회 출입을 쭉 하게 되니까 다음 날 교회로 몰려드는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그 전날에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성안교회 그 큰 문에다가 이렇게 벽보를 붙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성안교회 비텐베르크를 가보게 되면 그 성안교회가 웅장하게 있고 거기에 철문으로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이지 싶어요. 내가 가서 만져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봤는데 그때 공사 중이라 출입을 금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했습니다. 눈으로 가서 공사 이거 뭐라고 그래요? 덮여진 거 그걸 덮여진 것을 봐서 속이 상했는데 아무튼 그 비텐베르크 거기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오전 10시. 그때 이후로부터 이 반박문이 14일 만에 전 독일에 퍼집니다. 교통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교통편에 SNS도 아니고 아무튼 붙이자마자 14일 만에 전 독일에 퍼지고 급속도로 전 유럽에 이 소식이 퍼져가게 되면서 종교 개혁, 로마 캐톨릭에 대한 신학적 저항이요. 그 당시 해왔던 관행에 대한 저항의 씨가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95개조 반박문에서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에서 그 의미의 핵심이 뽑아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회개 상황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루터는 이와 같은 회개 요청의 성경 본문 몇 가지를 4장 10절 외에 더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루어져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설교 속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이전에 6개월 전 7개월 전 1517년에 루터는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 속에는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 신학적 고민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회개란 도대체 뭐냐 그거였어요. 그 요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요 이의적이었냐면 면죄부가 고해성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죄책이 탕감되고 형벌을 면케 된다라는 그 심보, 그 마음씀, 그 마음의 행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전제로서의 회개 요청과 내용이 같으냐, 실제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런 형식적인 교회 절차에 따라서 면죄부를 사고 그로부터 죄의 상탕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 신앙 양태에 대한 도전이요. 그것을 눈 감고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교황청에 대한 저항의 소리예요. 면죄부 자체에 대한 효력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교황제도에 대한 반발을 제시하고자 하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의 내용은 그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마틴 루터의 면죄부 그다음에 뭐라 돼 있죠? 뭐에 대한 반박문이에요? 효력이에요, 효력. 즉 면죄부가 죄사함의 죄책을 사해줄 효력이 있느냐
라는 것 관련된 반박문 95개조고 이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 신학의 요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신칭이 그 다음에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어떤 지상적 중보자 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은 교회 안의 직제 또는 직원 자체의 필요성 또는 목사나 장로의 영적 감독으로서의 직원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 사람의 어떤 중보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로마 캐톨릭의 교회는 입각하면 교황의 중보 없이는 예수님께 못 나가요. 교황의 중보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지상적 머리가 교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상교회의 자신의 대리자로 교황을 세웠으니 교황의 그늘과 그 구조 안에서만 천사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조 속에서 교황은 지상적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만인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모였어도 교황과 함께한 주교단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성도가 모여서 있으면 교회가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교회의 실체적 근거를 교황에 두지 않고 성도의 무리에 두고자 했던 것이 만인 제사장적의 원리였죠. 근데 성도가 모여 있으면 서로 제사장 중보적 하는 사제 역할과 그 밑에 중보를 받아야 되는 그 일반 평신도로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다 뭐만 남냐면 모두가 동등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되 주의 말씀의 사역과 또 교회의 주께서 교회 위임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로 세운 직원들만 있을 뿐 이 직원이 다른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중보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목사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가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원활히 주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나로서는 힘이 약하니 목사님을 통하여 그의 기도의 공력을 받아 내가 예수님께 나의 기도를 더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려야 나그네 교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서로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또 교우들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의 중보적 공력, 기도의 공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이지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 예수님이 받을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줌으로 주님이 나를 더 이뻐하니까 내가 여러분의 그 중보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더 원하고 위해 준 기도는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 사제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없어요. 레이 퍼슨,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평신도란 말은 사제직과 구별된 계층적 구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의 똑같은 평교우요, 똑같은 일반 교우예요. 일반 교우인데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가, 딱 한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가 더 가까운 것이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못된 기도만 하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죠.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그거는 여러분과 저 사이라는 사이 자체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 망발의 질문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뜻에 합당한 데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 대단히 편해지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칼빈은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목사가 사제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가 맡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는 것은 목사에게 위임한 사역적 기능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는 뜻에서 되어진 말이지 목사가 일반 성도보다 직접적으로 사제적 위치에 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신한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굳이 쓰는 말, 직원이냐 교회 직원이 아니냐 이걸 구분해야 될 땐 직원이냐 비직원이냐
이렇게 또 직원이냐 교우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이것이 자꾸 또 평신한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일반 교우라는 말을 그냥 보통에 쓰는데 많이 보고받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루터가 비판한 것은 이때 교황제도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요. 성례를 캐톨릭 성례의 신학적 아이디어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요. 루터가 여기서 비판한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면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와 맞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교권적 위치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교황의 진실성을 내가 믿건데 그 교황의 의도에 비추어 이와 같이 면죄부를 장사 속으로 파는 일을 교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안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일인데 왜 모르고 있으니 내가 답답하다, 그런 정도로 비판해요. 그러니까 비판문이 종교개혁의 완성, 신학적 완성에 비춰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95개조 반박문을 오늘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게 회개는 묶여 있습니다. 외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천국에 합당한 회개다. 아니에요? 회개예요. 아니죠. 부족하죠. 그럼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회개는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주 앞에서 왜 죄인인가를 깨달아 오는 회개죠. 그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일까요?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회개일까요?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회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내면적으로 회개했다면 소용없고 외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말을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외적인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고 내면 중심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루터는 반대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면의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속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개 열매가 없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한 줄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회개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나는 이제 괜찮아 마음 나 라고 말하며 이 면죄부 효과에 기대하여 자신이 죄를 범한 일에 방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과연 합당한 회개를 한 사람이겠느냐.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는 이걸 금지해야 된다. 뭐 하고 있는가. 교황의 재산이 누구보다 많으니 교황이 자기 재산 팔아서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 됐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돈을 모아서 베드로 성당을 지려 하는가. 교황은 아마도 이렇게 면죄부 장사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를 것이다. 안다면 교황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정도의 투로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워요. 자, 반박문의 요점은 오직 포인트 어디에 있다? 면죄부의 효력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설교는 끝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냐. 주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천국을 의미한 회개니 그 회개는 천국에 합당한 회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으라 하셨고 주께서도 이후에 가르치는 것처럼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의를 이룬 자에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참다운 내면적 열매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을 외적으로 보길 원하신다.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나머지 시간에 보길 원하는 것은 마틴 루터의 면죄부 효력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여러분 이 95개조 반박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95개조를 다 하나씩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번역을 다 했어요. 번역이 우리나라에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이 95개조의 번역을 다 읽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척 피곤해 보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골라서 읽고 숙제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이 가기 전에 다 읽으시길 원하시고 오늘 밤 피곤해서 못 읽으시면 내일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처음에 서문글을 읽겠습니다. 서문글 시작.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밝히기 위한 열망으로 인하여 아래의 글들이 비텐베르그에서 문학 석사이며 신학 석사이며 평강사인 마틴 루터 사제의 주제로 그 자리에서 주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석하여 우리들과 말로서 토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한 상대에서 글로서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건 이제 루터가 서문을 붙인 것입니다. 토론하자. 그 말에 토론하자. 1, 2, 3 시작. 우리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실 때 그는 믿는 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이기를 바라셨다. 2. 그 말씀은 성사적 고해 곧 사자의 사역으로 실행이 되는 고백과 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단지 내적인 회개만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육체를 죽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외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내적인 회개도 없는 것이다. 보세요. 믿는 자들 전생애가 회개이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고해성사 사제의 사역에 따라서 그 앞에서 죄를 성도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면 거기에 있어서 사제가 사죄를 선언해요. 사죄를 선언하고 이어서 죄값을 치를 일정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보석 그래요. 그럼 고해성사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참회입니다. 성도가 내가 고해성사를 했구나. 주 앞에 범죄했어.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사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제가 그것을 그 고백을 듣고 자 참회 그 다음에 고백.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 사제가 듣고 사죄를 선언하죠. 사죄선언. 그 다음에 보석을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같은 네 가지 성사가 충분하냐? 그것이 아니고 내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실제로 외적으로 육체를 죽이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께서 기도하신 것이 참된 회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미움이 지속되는 한 무서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것이 진정한 내적 고해, 내적 참회가 계속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형벌은 계속되고 실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인생 중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 근데 5항 읽어볼까요? 시작. 교황은 자신의 권위로 또는 교회 법령의 권위로 부여한 형벌들 이외에 어떤 형벌들도 사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사할 수도 없다.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제한 두 가지 이루어집니다. 인정은 뭐냐면 교황의 권위로 또는 교회 법령의 권위로 부여한 형벌들은 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교황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적 인정을 루터가 하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그런데 교황이 자신의 권위나 교회 법령의 권위된 형벌들 외의 것도 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교황의 사명권에 대한 제한성 범위 내에서만 교황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진 내용으로서 루터는 95개조의 교황 중심적 교회론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고해성사와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25항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교황이 연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감독과 교구 목사는 누구라도 자신의 관구나 교구에 특정하여 권세를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톨릭 교회 구조 안에서 있는 형태를 얘기했어요. 교황이 연옥에 대한 교황 사명권에 제한적이지만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고 마찬가지로 감독과 교구 목사는 자기 관구나 교구에 대해서 일정한 교회적 권세를 갖는다. 근데 26항 시작. 교황이 가지고도 있지 않은 열쇠의 권세로가 아니라 대도의 방식으로 영혼들에게 제사함을 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황권에 대한 제한적 인정이면서 역시 여기에서 또다시 그 교황의 사명권의 제한과 또 긍정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황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황이 어떻게 사명권을 갖느냐 할 때 대신 기도해주는 대도의 형식이다. 이거를 캐톨릭사는 전구란 말 써요. 전구란 말은 우리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캐톨릭 쓰죠. 이게 중보의 효과이면서 대리 위에서 대도.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는 대도. 그걸 캐톨릭은 전구 그러는데
그런 기도로 교황의 공로가 크니까 교황의 공로로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연옥적인 사면의 일정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이지 교황이 총요새를 자동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교황의 일정한 범위의 사면권을 루터가 이때만 해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캐톨릭의 신학적 기반은 총요새예요. 근데 루터는 뭘로 바꿔요? 교황의 일종의 대리기도, 그걸로 바꿉니다. 신학적 이탈이죠. 이거를 참아내기 어렵죠. 자, 27항이 유명한 게 나옵니다. 27항 시작. 그들이 동전이 돈에 견져져 소리를 내자마자 즉시로 영혼이 연옥을 떠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줄치고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돈궤에 떨어져 소리 낼 때 내자마자 즉시로 영혼이. 이게 여러분 택제라는 사람의 그거 알죠? 여러분 한번 그림 볼까요? 택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불을 꺼야지. 누구 닮았습니까? 네,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금 비텐베르크 성안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상상하죠. 넘어갑니다.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보여주기를. 지금 보여주세요. 굉장히 불안하네요. 박명규 교. 네, 방송 수신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네, 그러면 박명규 특파원. 네. 이거 뭐가 나오네. 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준비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항 나왔어요? 지금 이제 면죄부 태우는 장면이고요. 그걸 끌어봐요. 이 그림을 뽑았는데 그림에서 소개는 없고 그림만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는데요. 면죄부를 태우는 일일 것이다. 95개조 반박문.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이제 루터가 이게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는 교황이 그려있죠. 교황이 그려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들이죠. 주교들이 있고, 그들과 이제 맞서 싸우는 장면이죠. 그 당시 사실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어마어마해졌어요. 교회 전체하고 싸우는, 오직 뭐만 들고 성경 참고만 들고. 네, 넘어가시고요. 이것도 같은 가지로 히어 아이 스탠드라는 그 유명한 히어 이 스탠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던 그 유명한 장면에 대한 그림. 다시 붙여주세요. 더 많은 그림들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다음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종교개혁 발자취 그림과 함께 이런 특강을 한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7항을 읽어볼까요? 28 시작. 동전이 돈궤에 떨어져 소리를 낼 때 이익과 탐욕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확진하다. 반면에 교회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을 뿐이다. 동전이 돈궤에 떨어져서 그 영혼이 연옥을 떠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효과는커녕 그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익과 탐욕의 욕심만 늘어날 뿐이니 아무 효과가 없다. 32 시작. 면죄 증서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생들과 더불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면죄부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해버려요. 면죄부로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 어리석다. 어리석다.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6항 참 중요하죠? 36, 37 시작. 참으로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면죄부 없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 37. 참된 그리스도는 그가 살아있는 자이든지 죽은 자이든지 면죄부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참여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축복들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소위
죄 용서함 받는 은혜의 길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한 성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구원론이 교회론에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지금 자기도 이 말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아마 본인이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아셨겠죠. 루터는 천재였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어떠냐면요, 영세를 받음으로 원죄로 인한 죄가 지워져요. 그러나 자범죄로 인한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 자범죄로 죄를 감당하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범죄 문제를 참회하고 고백하고 사죄선을 받고 보석을 통해서 갚아내는데, 이 보석을 통해서 자기가 자범죄를 지은 것을 다 갚지 못하니까 연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이 너무너무 무섭고 긴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또 다른 고해성사, 또 다른 고해성사, 또 다른 공로, 또 다른 공로를 쌓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면죄부도 사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베드로 성당 가서 참여도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아무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붙들고 성자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을 떠나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면죄부 없이도 자신의 주어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죄상을 받는다고 말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랑 전적인 공로적 은혜를 주장하게 된 거잖아요. 구원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 나와도 되는 특별한 강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일이에요. 43번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 또는 궁핍한 자들에게 빌려주는 일이 면죄부를 확보하는 일보다 더 잘하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거보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것이 100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46항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시작. 풍부하게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집을 위하여 필요를 보유하고 면죄부를 위하여 낭비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 효과를 믿고 그 자기 집의 재산을 다 털어서 면죄부 사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생계나 친지를 도와줄 일도 못하는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이거 면죄부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다면 면죄부 살아. 돈이 많다면 면죄부 살아. 그런데 가족들을 돌보고 아껴야 될 그 사람이 면죄부에 의존해서 돈을 쓰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그걸 그렇지 못하는 일로 가르쳐야 한다. 47. 면죄부 사는 일? 이거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 수 있는 자기 선택의 일이지 하나님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교황은 48. 교황 시작. 교황은 면죄부를 발행할 때 기꺼이 준비된 돈보다도 자신을 위하여 바쳐진 기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며 더 많이 원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에게 가르쳐져야 한다. 이건 사실 교황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루터가 빗댄 거예요. 교황이라면, 그 교황이 정상적이라면 면죄부 팔아서 돈 버는 일에 기뻐할 리가 없다. 오히려 교황이 정상적이라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을 원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지 않겠느냐. 그거를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번 읽어보고 시작.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부당한 동료를 알기라도 한다면 그는 베드로 성당이 죄로 불타는 것을 그의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그것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바랄 것이라는 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말이 좀 번역투라 좀 그렇게 하죠.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이 부당한 동료로 돈을 갈취하는 것을 만일 안다면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 세우기를 원하겠느냐. 양들의 가죽과 뼈과 살로 긁어 모아 베드로 성당 짓기를 원하겠느냐. 차라리 베드로 성당이 있는 거라도 죄로 불타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하고 교황을 진실성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 못하면 교황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빗대 비판할 수 있는 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네. 68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경건에 비교될 때 그것들은 조금도 참된 것이 아니다. 뭐에 비교할? 면죄부는 제 아무리 면죄부가 참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경건에 비교하면 그것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겠어요. 72양 시작. 그러나 면죄부 사절들의 말의 욕망과 방종을 경계하여 조심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복을 받을지어다. 면죄부 파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욕망과 방종을 의심스럽게 보고 조심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다. 면죄부를 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계함으로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로 계속 이어져서 실제로 면죄부의 효과에 대해서 어찌하여 교황은 가만히 있는가 이 얘기를 외치는 거예요. 면죄부가 이렇게 잘못된 제도로 잘못되게 되고 있는데 교황은 어찌하여 조용한가. 89항 읽어볼까요? 89항 시작. 만일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서 돈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추구한다면 어찌하여 그는 예전에 인정이 되었던 문서들이나 면죄부 등이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지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정지하는가, 중지시키는가, 그만두는가, 왜 더 이상 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예, 원문 직역이라 좀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면죄부를 통해서 교황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럼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면 면죄부 말고도 이전에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럼 그 일을 더욱더 많이 해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일들은 다 안 하고 면죄만 팔아서 돈을 받는 일을 계속하느냐. 좀 수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교황의 진정한 의도성이 의심한다. 이런 말까지 암시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94항과 95항 두 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쫓아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거쳐서 따라가기를 부전히 애를 쓰도록 권면을 받아야 한다. 95. 그러므로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평안의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환난을 통한 것임을 확신하게끔 하라. 그래서 루터는 오히려 주 앞에 참된 회개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구원을 받기 위한 오히려 합당한 일이지 면죄부 따위 사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로 도전을 했어요. 신학 토론하자 이렇게 붙인 일이었어요. 아직까지 이것은 이신칭이라든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학 원리가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문제 사안에 대한 지적이 결국은 계속 어떻게 확장되어 가면서 신학적 교회론 구원론을 다시 세워가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31일에 나그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설립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정신과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의 신학과 또 개혁신학 위에 서서 말씀을 배워가고 힘써 신앙하는 우리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의 성경적 가르침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이고 죄인이 모여서 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를 잘 감당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실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